와이파이하고 아이 펜슬 연결하는 동안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14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를 거듭할 것이요 또한 너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연결해 오라니까. 펜슬 연결해. 네? 감사죠. 네. 제가 간정을 하나 하려니 저 안에 제 간정 어떤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간정을 오후 시간 밥 먹고 하는 걸로 하고 네. 출애굽기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저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출애굽기 17장이 아니라 23장입니다. 설교 말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 받게 되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리고 어려운 자의 입이 바른 말을 못하고 굽어져 버린다. 지금 이게 전체 안에 정치권의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네.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일하다 보면은 뇌물을 요청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동력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저는 건물을 지을 비를 저는 헌금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선교사님도 어떤 뭔가 펀딩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선교사님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못 짓게 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아프리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데 돈을 달라. 아니면은 그 건물을 못 짓겠다. 이래 된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벌써 우리 돈을 가져가서 시간이 3년이나 지난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뭐야? 왜 땅도 못 팠단 말이야? 이제 저는 또 상당히 헌금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우리 다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네. 돈은 지금 헌금은 많이 받아놨는데, 그런데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만 뇌물을 주면 허가가 일사천리로 나와요. 그리고 전기도 끌어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쭉 이렇게 긴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나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싶지 않다.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 현지인들이 다 안다. 내가 뇌물 준다면 이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보겠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뇌물을 안 주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어떤 너무 힘든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저희들은 뭐 할 말이 없어서 선교사님 그냥 믿습니다. 네,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같은 곳을 출근하셨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맞춰서 출근해가지고 그냥 돗자리 하나 가지고 주방에 깔았답니다. 도시락 하나 싸들고. 그리고 그분들 퇴근하실 때 퇴근하셨답니다. 네, 출근하면 돗자리 깔아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센터에서 무엇을 할 건지, 얼마나 이 나라가 이롭게 될 건지 이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은 또 있고, 그러기를 6개월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아니다고, 내가 오는 거 내 마음 아니냐고,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매일마다 출근을 이제 1년째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 선교사는 뭐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해주자. 우리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센터 허락이 난 거예요. 헌금한 사람은 5, 6년 동안 헌금해놓고 땅도 못 받더라, 건물 허락도 못 받았더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다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락이 났네요. 이제 전기를 땡겨 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뇌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다, 난 뇌물 안 준다 이러니까 그럼 나 전기 안 준다 이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허가 내준 그 공무원하고 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랬대요. 그냥 내주지 마. 내줘. 고생하지 말고. 저 선교사는 안 나와. 그냥 내줘. 이래가 3개월 만에 나왔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이롭게 한다. 우리 주민들을 이롭게 하고 정말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또 대학 청년들을 교육시켜주고 진짜 이롭게 한다. 근데 뇌물 안 준다. 그러니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일사천리를 해가지고 그 전체에서 뭔가 이렇게 아주 핫하게 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죠. 이 부정직과 부딪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결과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게 그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런 삶을 살았죠. 제가 안경점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손에 좀 죽을 짓을 좀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정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내 안에 계시가 없는 거죠. 제가 안경점을 하는데
옛날에 그 한 30년 전쯤 안경점은요, 이게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예, 요즘은 정찰제라 그러죠.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근데 안경점 안에서는 서로 알고 있어요. 아, 이 쇼케이스 안에 있는 거는 10만 원짜리. 이 쇼케이스 안에 있는 것은 2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뭐 4만 원, 5만 원대.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소비자에게만 가격표가 안 보이지 파는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안경을 파는데 아주머니가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착해. 그 10만 원짜리를 고르셨어요. 근데 내가 한 15만 원 이러면 먹힐 것 같아. 네, 그래서 15만 원 이랬는데 네 그걸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짜리를 15만 원 받은 거죠. 그렇게 하고 안경 렌즈도 한 5만 원 받으면 되는데 7만 원 이래 보니까 먹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고 제가 차트를 다 끊었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뭐 정산하고 이러면서 그때 우리 안경 기사가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얘기했어요. 야,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봐. 나는 오늘 몇 프로 남겼는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막 저는 매일 아침 9시면은 제가 한 30분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내가 전가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양심이 둔해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막내가 사장님 상당히 부정직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네 눈에는 부정직하게 보이나? 이게 바로 사업적 수단이지. 네가 지금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 아줌마 돈 많아 보이더라. 근데 이러면서 사업적 수단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만 원 받아도 되고 내가 15만 원 받아도 되고 왜? 똑같은 데가 다른 데 가면 15만 원, 16만 원 받거든요. 자리세에 따라서. 또 다른 데 가면 7만 원, 8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우리 자리세로는 10만 원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15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행동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거죠. 우리 주님은 부정직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니나 우리 사장이 예수 믿는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부정직한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같은 정신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면 참 다르게 살기를 원해. 다르게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주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사업적 수단이 아니죠. 저는 이 부정직하게 하는 것이 왜 재물이 날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에 다 적었고 다른 유튜브에 한 90분 강의를 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정직한 삶이 저에게 굉장한 고통을 결과적으로 가져가게 됐죠. 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직하게 살지 않기를 결정했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도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정직이 뭔지를 배워갔습니다. 이런 건 정직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성, 녹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녹용점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녹용 퍼센트가 0.001% 들어가면서 녹용점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직하라는 거죠. 녹용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녹용을 선전할 때는 녹용의 효과를 같이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효과가 나올 만큼 하려면 녹용이 몇 프로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녹용을 넣기는 넣었는데 그게 녹용 함유량을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돋보이게 들이대야 볼 수 있도록 작게 적어놓고 그러면서 녹용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직한 사업이다. 이제 이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망했는가를 뒤돌아봤을 때, 저는 처음에 망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처럼 헌신된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버는 거에 30%는 한 거면 다른 사람은 10%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들이댔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부들이요, 네, 돈을 번다면 정말 정직한 가정을 거쳐서 돈을 벌어라. 돈을 쓰는 것도 성경적이고 돈을 버는 것도 성경적이다. 그래서 제가 바뀌었잖아요. 다르게 살기로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영양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영양제하고 비슷한 영양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샘캐스트 회장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샘캐스트 회장님이 옛날에 만든 회사의 영양제도 있고 지금 우리 회사에 만든 영양제도 있는데 우리 영양제하고 2배 차이 나요, 가격이. 저는 이거죠. 최고의 물건을 적정한 정말 가격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제 그래 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장도 다 뉴질랜드에서 짓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전한다면 그 어떤 결과는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철저히 깨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탁월한 제품들이 나오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샴푸를 만들고 싶었어요. 뷰티 쪽으로. 왜 만들고 싶었냐면 우리 사람의 구멍 중에 머리에 뚫려있는 구멍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머리가 심겨져 있는 구멍이 이만하게 열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샴푸 하잖아요. 이 구멍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샴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로 들어가고, 네, 자매들은 가슴으로 들어가고, 자매들은 자궁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수술한다고 자궁을 열어보니 그게 샴푸가 꽉 차 있는, 샴푸 냄새가 꽉 나는, 이게 이제 신문에 났죠. 그것이 이제 심하면 암으로 유발하고 이제 이런 게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손녀딸이 딱 난 거죠. 우리 손녀, 너무 이쁜 손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녀 딸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 손녀딸한테 쓸 수 있는 샴푸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했는데 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 왜 쉽지 않냐면은 네, 단가를 못 맞추겠어요. 우리 손녀만 주기 위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0세부터 100세까지 쓸 수 있는 샴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어떤 비도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래 하려고 그러는데 또 재료는 네, 완전히 무해한, 네, 어떤 경우는 먹어도 되는 이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3년 연구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끝났어요. 이제 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네, 0세도 쓸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돼요. 네, 그리고 샴푸에 놓으면 비듬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부스럼 버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테스트를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손에 막 부스럼 나고 이러잖아요. 피부병 같은 거. 그거 우리 샴푸 그거 발라놓고 한 5분 정도 있고 몇 번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테스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다가 제가 양리작용을 할 수 있는 먹는 우리 영양제, 먹는 영양제를 그냥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서 먹을 수 있는 걸 거기다 갖다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판매를 못 하겠네요. 단가를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샴푸 만든 사람 욕 안 하려고요. 만들어 보니 네, 그 가격대 가지고는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 이제 이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샴푸 5만 원씩 막 하는 샴푸를 또 막 5만 6만 원대 샴푸를 가져와 가지고 그 연구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 11,000원짜리 7,000, 8,000원짜리와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는 거죠. 가격은 5, 6만 원. 내가 충격받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5, 6만 원짜리 샴푸를 가지고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 샴푸의 위험성을 아니까, 그 쌓이게 되는 걸 독성을 아니까. 그래서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 이거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7,000원, 8,000원짜리 샴푸 썼지 무슨 5만원짜리 썼겠냐. 그 재료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충격받고 그래서 이제 개발하기를 했어요. 개발 성공. 개발 성공.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적절한 선을 지금 이제 책정하는 가격을 뽑고 있는 중에 있고요. 빠르면 5월달 안에 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3년 했어요. 3년. 예. 그래서 그래요. 그 샴푸 만드는 그곳에서 뭐라냐면 이 대표 좀 정신없는 대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 한다고 도대체 이 재료는 뭐냐. 그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 뉴질랜드 공장에서 원자재를 축출해가 와가지고 여기 샴푸에 갖다 넣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영양제를 만들어 파는 걸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난리 났냐 이러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걸 만들어서 적정한 마진을 남긴다. 이렇게 해서 네, 좋은 샴푸가 이제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많이 안 남네요. 그래도 제가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했으니까 덜 남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좀 덜 남아도 밑받치면 안 되면 믿지지 않으면 되니까 만들어가고 출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단가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출시를 못했어요. 그러다 미루다가 잘못하면 적자날 것 같은 거죠. 미루다가 이제 원래는 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샴푸 팩을 아예 친환경으로 종이팩으로 아예 종이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내 실력으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이팩으로 이제 아모레에서 종이팩 만들었고요. 그 우리한테 공급할 일이 만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콜마 거기에서 종이팩을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는 개발 못했어요. 아마 내년쯤 되면 콜마에서는 개발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콜마에서 종이팩은 우리가 납품받을 수 있어요. 종이팩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개발하면 지금은 친환경 어떤 종이팩에 담지는 못하는데 개발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이제 되면은 그쪽으로 좀 옮겨 담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같은 것도 엄청 비쌀 텐데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기대되죠? 네. 우리 김학영 목사님한테는 선물해드려야죠. 목사님 평생 선물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정직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는 성부대로 내가 무엇을 장사한다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어떠냐면 내가 선전하는 그 선전대로의 약효가 있는가 그런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높은 수준의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성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성부가 되려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예, 성부에게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부한 자들을 명한다. 이때 부한 자는요, 네, 성부가 아닙니다. 예, 성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성부의 부자들에게 명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첫 번째 명령, 성부들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 그 첫 번째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 많으면 교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왜 이유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가요. 예, 하나님께 소망 두라. 예. 정함이 없다.
지금 너한테 돈이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100억이 계속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100억은 예를 들어서 옮겨질 수 있다. 그런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냐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저는 이래 말하면 또 나 싫어하겠나.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택시 탈 때 저는 자가용을 탈 수 있고, 여러분이 자가용을 예를 들면은 저렴한 거 탈 때 나는 조금 더 비싼 거 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월세 살 때 나는 전세 살 수 있고, 혹은 집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누리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다 드리면 나는 그럼 가난하게 사나, 이거 오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요, 당연히 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또 내 그릇이 넘치게 하시는 게 이게 늘 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너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은 옮겨질 것입니다. 저는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업은 항상 흥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망했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저는 한번 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출발했는데도 제가 지혜가 없어서 제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빚이 없으니까 툭툭 털고 또 다시 일어났어요. 제가 왕의 제자 2에다가 제가 적었죠. 내가 어째 망했는지. 저는 망했는 것도 망했다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고 홀쭉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성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뭐랍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선한 일, 그 다음 선한 사업, 이걸 많이 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 마음은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하는 명령인데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왜 주느냐에 대한 또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부로 만들어 가신다면 너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많이 네가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준다면 너는 나누는 삶과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자입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 네 돈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네 돈이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옮겨질 수 있다. 네가 속부가 된다면 이 재물이 옮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에게 아무리 지금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평생 너에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 너 조심해라.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성부들 경고는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재물에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다. 너에게 정말 줘서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이 너는 너그럽게 계속 넓혀라. 마음을 계속 넓혀서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나눔의 삶을 사는데, 어디에 나눕니까? 선한 일에 나누고 선한 사업에 나눠라. 보통 내 이름이 나는데 나누고 내가 명예롭게 되는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막 드러나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동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것은 오직 예수께 속한 것만 선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누라 말하는 그곳에 나누면 되는 거예요. 선한 사업,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게 선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네가 나누어라.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선한 일에 나누고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경고입니다. 네, 겸손해라. 네, 교만하지 말라. 다른 말로 겸손해라. 이게 하나님이 성부에게 부탁하는 거죠. 쉽죠? 겸손한 사람 되면 되고, 겸손한 것은, 겸손의 정의는 네, 착한 거하고 다르죠.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겸손이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공급자로서, 나는 청지기로서, 이런 내 자리, 내가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죠. 내 집, 내 땅, 내 통장, 내 건물,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는 순간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네, 겸손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게 겸손이에요. 네, 근데 이 땅도 내 거, 이 통장의 돈도 내 거, 이 집도 내 거, 이 빌딩도 내 거 이러면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도 너희 손에 준 게 없다 그랬거든요. 너를 관리할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잘 관리해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을 맡겨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10억을 맡겨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억도 맡겨놓을 수 있겠죠. 이 맡긴 것을 내 거라고 하는 그런 교만, 이걸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들은 겸손해라, 이 말은 자기 바운다리, 자기 위치를 반드시 지켜라. 예, 이 루시퍼가 그 바운다리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너의 바운다리는 재정에 있어서는 관리인이다. 재정에 있어서는 청지기이다.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이 부분이 우리의 겸손한 바운다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겸손한 삶, 그리고 돈이 너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너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너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네가 소망을 두고, 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리게 하시니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바꾸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너그러운 자로 계속적으로 넓혀가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성부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게 가능하다면 사역비가 또 안 올 리가 없어요. 사역비가 또 풀어지죠. 네, 선교지에 갔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아주 추운 나라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때 그 2주간 추운 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뜨신 나라에 갔어요. 그 온도 차이가 100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그 추운 나라에 그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왜 오냐 이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온대요. 자기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아파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선교사님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 끼 떼거리가 없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유한 선교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끼 떼거리도 없는 이 선교사님의 아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떼거리도 없는데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애가 이제 다시 와야 돼. 이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다 공부를 시키고 돈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킵을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는 또 굶고 있고. 근데 다 서로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이 상황을. 근데 이 선교사님이 반응하지 않은 거죠. 이 어려운 환경에 좀 반응해서 좀 주면 좋겠는데 자기는 또 같은 선교 입장에서 그 말할 처지가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슴이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를 좀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 선교지에서 좀 연합해서 서로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선교지에 나와서 사랑이 선교사들 안에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예수의 사랑을 외치는데 실제 선교사님들 사역 안에는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그래서 그 마음 아파서 우냐 이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당신 왜 우냐.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운 건 첫 번째 울음이지만요. 제가 간사님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왜 이러니까 간사님 메시지가 지금 나누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소망이 하도 충만해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 안에서 이제는 좀 더 서로 이렇게 통용되고 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냐고. 이래서 막 또 한쪽으로는 감사해서 울고 한쪽에서는 마음 아파서 울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세계 안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몇몇 선교사님들이 공동체를 이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필요를 통용하자. 그리고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을 서로 돕고 이런 일을 하자. 미진 간사님 그 재정 강의로 우리가 실천하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우리가 먼저 좀 옆에를 좀 돌아보고 이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풀어지는 통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6장 17절입니다. 뭐가 믿음인가? 예. 히브리서 6장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고 끊어야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이죠. 이것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기업으로 받은 자. 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이 약속, 그 일, 이 약속을 뭘로 했다? 맹세로 보정했다. 맹세로 보정했다. 어떤 무슨 맹세인지 볼까요? 6장 13절 보십시다. 6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맹세, 언약한 게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보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쭉 보면 잃어버린 영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보면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서 뭔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가리킬 때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으로 톱다운에게 약속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주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맹세의 보정,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래요.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한국은 한국 이겨라 그러고 일본은 일본 이겨라 그러고 하나님 어디 가서 일합니까? 실력 좋은 놈이 이기게 돼 있죠. 그렇듯이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해요. 농사꾼은 비 오기를 원해요. 또 한쪽에서는 비가 오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일해주기를 원하고 한쪽에는 비를 걷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쭉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자. 바로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뭡니까? 예, 저 같으면 예를 들면 그 산프 회사가 기업이 될 수 있죠. 예, 우리 영양제 회사, 예, 오레진 이게 또 내 기업이 될 수가 있죠. 또 다른 회사, 예, 또 그게 기업 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이 나의 기업인가?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이 기업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삼성그룹 기업이죠. 여기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바로 약속을 그걸 내 기업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자. 바로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변하지 않는 그 뜻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 기업은 예를 들면 삼성그룹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업이 뭔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떡볶이집이 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이 내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기업이 뭐냐면 그것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옛날에 안경점을 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안경점 안 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업체, 이 사업체는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뭐 커피숍 프랜차이즈 할지 누가 압니까? 네, 모른다는 거죠. 나의 사업체는, 이 땅의 사업체는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네, 내가 정말 이것이 바로 나의 기업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는 사업체예요. 나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로 가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 13장 한번 보죠. 12장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 기업에 일하시게 하라. 네, 보통은 내 사업체에 계속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으로 합시다. 그냥 바뀌었으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했냐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 무슨 약속했냐면 너는 떠나라. 너는 너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랍니까? 아브라함, 이 땅에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 버릴 것이다. 아브라함, 이 땅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해 버리겠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담대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면 내가 상대 안 해도 상대할 분이 계신다. 그래서 담대한 거, 여유가 있는 거죠. 욕을 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거죠. 어머, 큰일 났다, 저 사람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제가 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그신이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이을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합법적으로 성경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합법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유업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유업이 뭐냐? 너를 저주하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며 너를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욕하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욕하는 저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반국이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 상할 일이 하나도 없고요. 이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유업인가 보자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죠. 하나님 어떤 유업을 줬는지 창세기 22장 자 17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너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가 어둠의 세계예요. 여기가 어둠의 세계.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둬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둠의 세계의 대문입니다. 이 대문을 사탄이 지키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여튼 여기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주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둠의 대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잘 보세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을 깨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 복받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받고, 아브라함의 씨가 그 사단의 대적의 성문을 공격해서 부셔버리는 바로 그 역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는 부셔지고 바로 이 일, 이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약속하는 하나가 있는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해하려는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할 건데 그 크게 번성한 너의 씨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크게 번성한 너의 씨들이 어떻게 천하 만민이 그 씨를 통해 복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일이 나의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십시다.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금방 말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저는 상속자죠.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 아브라함의 주신 거, 이 약속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주고 올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온 땅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는 보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아브라함 나는 네 앞에 갈 것이요 네 뒤에 갈 것이고, 아브라함 나는 앞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요 뒤에서 보호할 것이고, 아브라함 어떤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기 위해서 필요하면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필요하면 재물을 풀어줄 것이고,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고, 필요하면 너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을 것이고, 그래서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이 자를 위해서 나는 일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파하려면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나의 사업체와 나의 기업을 분리해야 됩니다. 나의 사업체를 정말 나의 기업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사업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식당 하다가 내일 옷집 할 수 있어요. 오늘 옷집 하다가 내일 다른 또 뭐 식당 할 수도 있어요. 커피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할 수도 있어요. 컨설팅 회사를 열 수도 있죠. 이 땅의 사업체는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게 내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영원한 기업으로 소망을 둔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자를 위해서 아멘. 나는 일한다. 아멘. 그 뜻이 변하지 않는 일을 내가 맹세로 보증했다. 아멘. 그 맹세가 뭡니까? 이러니까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그 큰 이가 없어서 내 자신을 걸고 내가 맹세로 보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이 깨질 것이고 하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천하 만민은 복받게 될 것이다. 제가 알아들은 거죠. 내 기업이 뭔지 알아요. 내 기업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내 사업체를 전 세계 확장하잖아요. 미국에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내 사업체를 확장하듯이 내 기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내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한국 안에서도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고 나는 중국 안에서도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고 나는 일본 땅 안에서도 대적의 성문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뜨리고 그 일본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나는 중국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저 아프리카까지도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는 바로 그 아프리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는 게 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을 온 땅을 확장하는 거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 기업체를 확장하듯이 아버지 나의 이 땅에서 나의 사업체를 확장하고 아버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체를 온 땅을 확장하는 거 이게 나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빛이 조명되는 거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누군지 그 안에 계시되는 거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아름다운 예수를 보게 되는 거 그래야 하기 위해서 저는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지칩니다. 어떤 때는 목이 아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주신 사업체를 그렇게 열심히 경영하는데 나의 진짜 기업 없어지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바로 그 약속 그 언약 그걸 나는 기업으로 받은 거죠. 예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부신다고 하시니 아버지 이것이 나의 기업이니 아버지 오늘도 저는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러 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확장하러 갑니다. 아멘. 중국 갈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저 중국 갑니다. 제가 페루 갈 때 힘들어요. 48시간 가야 돼요.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페루 갑니다. 아멘. 아버지 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제 기업체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페루 땅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페루 땅 안에 어둠을 아버지 제가 가는 그곳에 대적의 성문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자를 위해서 내 뜻이 변하지 않는 일로 맹세로 보증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 그게 내 이 땅의 사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진 망할 수도 있겠죠. 샴푸 망할 수도 있겠죠. 그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기업체 또 일으키면 되죠. 이게 내 영원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업체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너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대직의 성물을 취하는 자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몽땅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을 기업으로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면 뭐라 합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기업을 이었잖아.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잖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 아버지, 제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인가 합법적입니다. 근데 제가 아브라함의 씨죠. 그렇다면 나의 기업은 대직의 성문을 취하는 겁니다. 한국 안에서, 중국 안에서, 일본 안에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저 서아프리카까지 아버지 나의 기업을 확장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재정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인프라 주실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을 분리하십시오. 사업체는 바뀔 수 있죠. 기업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체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오렌지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재정을 공급하실 거고 또 다른 것은 카페를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정말 자업이 뭔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땅 안에 대적을 성문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업이고 나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저와 자업입니다. 오늘 이 기업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는 그 자를 위하여 일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